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서 나가는 겁니다. 네, 오늘은 6.25 한국전쟁 73주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우리 국군 장병들을 생각하면서 통일을 염원하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통일 선교 주일로 보내게 되죠.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또 통일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을 보내게 됩니다. 또 역대 정부가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 없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거스틴의 회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으로 부르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주후 354년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타가스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타가스테는 오늘날의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이교도였고 어머니 모니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16살 되던 해에 어거스틴은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더 큰 도시인 카르타고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르타고에서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접하게 돼요. 그래서 마니교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마니교도로서 한 10년 정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니교의 교리에 회의를 느껴서 마니교를 탈퇴하게 되고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암브로시우스의 강론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게 되고 암브로시우스를 따르게 되죠. 그리고 결국 386년 부활주일에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지은 고백록에 따르면 어거스틴이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에 집어들고 읽으라는 그런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의 빛이 어거스틴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니교를 섬기고 또 이 플라톤 철학을 추구하던 그 마음속에 그 어두운 그늘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빛이 어거스틴의 가장 마음 깊은 곳을 비추게 되고 어거스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되기로 결단하고 회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뭔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시작되는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3장도 거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신앙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시기를 알라, 이 때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를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시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때입니다.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낮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악이 강성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새벽에 일본군 비행기 수십 대가 하와이의 진주만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을 때 미군들은 전날 밤새도록 파티를 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군들은 일본군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의 진주만에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방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수많은 함대와 비행기가 일본 폭격기의 공격에 의해서 바다에 가라앉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와이 진주만에 가보면 Remember the Pearl Harbor라는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진주만을 기억하라. 그날의 충격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지금까지도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문구가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북한 인민군들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남한에 있는 어느 누구도 북한이 그 새벽에 남침을 감행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교들은 주말 휴가를 나가고 장교도 복귀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국군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주만의 사건과 6.25 남침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로운 생활을 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가 먼저는 이 때를 알아야 되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둠의 행실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어둠의 행실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 어둠의 행실들은 바로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라고 말씀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이것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떠들면서 노는 파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당시 로마 귀족 사회는 밤새도록 술을 먹으면서 떠들면서 이런 호사스러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음란과 호색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술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음란한 일들, 또 호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썩을 대로 썩어서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통탄하는, 가슴을 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음란과 호색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만 그랬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고 정결한 채 하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음란과 음행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다툼과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들에 비하면 이 다툼과 시기는 뭐 정말 가벼운 거 아닌가, 이게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것들 못지않게 다툼과 시기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허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멍들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약해지는 겁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겠다는 그 욕심과 욕망이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영아들의 유기, 영아들의 살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2명의 아기를 낳고 살해한 후에 보관해 오다 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영아들의 시신이 발견되고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많은 아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이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낮과 같이 단정히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모든 사람들이 단정하게 행동합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근데 밤이 되고 술이 들어가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단정함과 거리가 멀어지죠. 방탕하게 됩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됩니다. 사람이 완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저는 뭐 민방위도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오래전에 예비군 훈련을 갔을 때인데 예비군 그 당시 예비군 훈련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예비군 훈련은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가면 예비군들이 이미 이제 다 제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옷도 뭐 엉성하게 입고 걸음걸이도 되게 막 흐무적거리고 이 조교들이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조교들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예비군 중대장이 또 명령을 내려도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망아지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을 왔으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같이 있는데 제가 얼굴이 막 뜨거워지고 창피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망아지처럼 행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훈련이 끝나고 옷을 갈아입고 가는데 정말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우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장하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새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입고 왔던 옷을 다 버려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세례식을 받았습니다. 옛사람을 상징하는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상징하는 새 옷을 입은 것이죠. 이처럼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 어린 시절의 여자 아기들을 보면요, 엄마 흉내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안이 엉망이에요. 보니까 얘가 엄마 립스틱을 입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막 입이 막 이렇게 쥐잡은 것처럼 빨리 시뻘개져 있고, 엄마 옷을 입고 막 다니고 있고, 엄마 구두를 신고 이렇게 뒤뚱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죠. 엄마는 이제 화가 나기도 하면서도 되게 귀여운 모습에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엄마를 따라하려고 했던 그 딸이 이제 어느덧 엄마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가 자기를 흉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닮고 싶고 흉내내고 싶었던 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어느덧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어느 기독교 선교 잡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흑인 청년이 정글에서 칼로 나무를 베다가 그만 자기 발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발에서 피가 철철 흘러요. 그래서 급하게 나뭇잎을 감싸가지고 병원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가 이 청년의 발을 치료해 주고 있는데 한참 뒤에 이 청년의 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청년의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 밀림에서 어떻게 아들을 찾아왔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핏자국을 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한 의사의 죽음에 대해서 의료계와 환자들의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 주석중 교수인데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입니다. 주석중 교수는 지난 16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16일 오후 1시 20분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에 병원 앞에서 우회전하던 덤프 트럭에 치여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교수는 향년 61세인데요. 당일 새벽까지 응급수술을 하고 잠시 집에 들어가서 쪽잠을 자고 나오던 중에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 교수의 별세 소식에 대해서 대한정맥통증학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석중 교수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이다. 훌륭하다는 탁월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5년 아버지가 주 교수에게 수술받았다는 한 남성은 크리스마스 날 연말 연시 명절 새벽에도 병원에서 숙식을 할 정도로 환자에게 열정적인 의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교수는 의료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응급 수술에 대비해서 집에서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면서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수술인 대동맥 박리 수술 성공률을 9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수술에서 98%라는 그런 이 퍼센티지 보셨어요? 50%만 넘겨도 의사는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98%. 얼마나 이 주 교수님이 이 분야에서 최고의 의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살아있을 때도 동료들과 환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주 교수님의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분이야말로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념관에는 그림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그림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함께 볼까요?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 추측하실 겁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손양원 목사님께서 나병 환자의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치료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온몸에 짓물러가지고 나병 환자, 나병이 때문에 짓물러가지고 막 이렇게 피고름이 막 사지에 막 이렇게 대고 있는데 그걸 입으로 빨아가지고 배출을 해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 나환자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당황하고 너무나도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의 표정에 역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이지만은 이런 대사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대사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그림을 보면 나병 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는 목사님, 이 목사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예수님을 뒤따른다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9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병 환자 가까이에도 가기 두려워하는 우리들인데 그들의 피고름을 빨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아서 기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예수님의 핏자국을 따라가셨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 빛의 갑옷을 입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523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바로 주님께서 이때다. 주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이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